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말씀 제목은 삶과 죽음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100%죠? 그러나 또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이중주라 했으니까, 그럼 삶, 그 다음에 죽음. 세상에는 삶, 죽음만 있어요. 근데 기독신앙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이중주인데 기독교는 삼중주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학교 이제 선생님이 천국은 이제 어떻게 가나요?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의 이제 생각은 그거죠. 믿음으로 천국 가야죠. 갈 수 있어요. 라는 대답을 기대를 했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손을 딱 들면서 천국은 죽어야 가요. 그랬어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한국 교회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가르치긴 했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내세로서의 천국은 분명히 죽은 다음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우리 성경을 좀 찾으시죠? 3장, 딱 전도 3장 딱 잡아다 놓고 신약으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가보시죠. 마태복음 딱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말씀들을 이제 쭉 하세요. 어디에요? 좀 앞으로 가보시면, 저기 마가복음을 제가 보고 있네요. 어쩐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그 말씀 3장, 마태복음 3장. 이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천국에 가까우느니라와 예수님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가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 소리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는 거야. heaven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heaven, 하늘에 있는 heaven, 천국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말했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 있죠? 잘 보세요. 천국 비유 속에서 천국 잃은 자들이 가는 곳이야 할 때에 그 달란트 비유,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천국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에 주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 거냐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의미하기는 포함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장소의 개념은 후에 생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 후에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거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할 때의 천국.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이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말할 때 우리 그 교회학교 아이가 말한 것처럼 죽은 다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천국 가지요.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만 생각해요. 천국만. 그러니까 장례식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수님들 중에서. 왜 그러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게 천국인가? 근데 이런 교수님들은 너무 좀 고지식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시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유연해요. 여러분, 시편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저는 다른 말씀 다 좋아해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에 이번에 추수감사 되니까 시편에 가장 많은 게 감사예요. 감사시가 제일 많아요. 탄원시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감사시가 제일 많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원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왕의 입성시, 무슨 시 좀 나눠지긴 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뭐냐면 시편 전체가 성경 전체를 포함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심지어는 신약까지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막 하면서 나오죠. 이게 율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편은 총 5편으로 되어 있어요. 총 150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편, 2편, 3편 할 때 마치 이게 모세 오경을 해놓은 것처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삽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시까지 딱 합해보면 그 기간이 약 거의 2500년 정도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 나온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시할 때 다윗이 쓴 시도 있지만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쓴 시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사람이 딱 태어났어요. 그럼 삶과 죽음의 이중주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서 나온 게 윤회선인 거예요. 윤회선. 동양에서는 이게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말할 것 없이 불교나 그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윤회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어났다가 죽어요. 태어났다가 죽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쉽잖아요. 안 그러세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었어. 태어났는데 죽었어. 그게 싫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러면 그 시기가 다 이제 도교든 샤머니즘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상관없어요. 다 원적인 세계관이야. 이게 도는 거예요. 모든 건 순환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순환한다. 당연히 인간이 태어났으면 죽는다. 끝. 너무 허무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삶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0일 돌고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걸 보니까 사람의 생명도 인간도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하고 돌고 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그리고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동양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서양은 어떤가? 서양은 직선적인, 그러니까 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도 똑같이 유리 사상을 똑같이 주장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인간은 윤회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플라톤은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렇게 봤는데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영혼이 영토록 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철학적인 사람들, 자기가 막 지식적으로 고 차원의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막 우리 뭐 스토아 철학, 에피쿠르스 철학, 막 그런 철학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이러한 일종의 이러한 철학 이것들이 뭐냐면 시간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이런 것 같아. 육신은 죽더라도 정신은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노시스트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차원의 지식이 있으면 신성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 제우스고 뭐고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삶, 죽음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바른 신앙이 갖지 못하면 부활신앙으로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과 불과 한 30년 전의 교인들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 권사님 세대 정도의 분들은 뭘 경험을 했냐면 천국에 대해서 경험할 때에 그 말 그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어요. 그래서 찬양들마다 천국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불렀대요. 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맞나 이게 장례식 때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찬양할 때 찬양을 많이 했고 또 하나 찬양이 뭐냐면 십자가 찬양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그런 찬양. 믿는 사람들은 막 그런 찬양들.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두려움을 하지 말아라. 천성을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시대가 암울한 시기거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하긴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 보여서.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촉구반에 가고 싶죠? 가야 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라는 소리니까. 근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에 나와요. 인자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내가 너희를 다 오게 할 거야. 그게 장소로서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산호가 새 땅, 이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그 통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여유 있게 그래도 내가 못 들어가면 저것이 들어가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냐고요.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을 것 같으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는 아멘이에요. 목사님, 내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왜? 11조 잘해. 막 예배 때문에 잘 참여해. 요즘 보면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없어. 거의 집에서 막 싸우지도 않아. 막 성경 읽고, 말씀이 읽을 때마다 막 뜨거워지고, 막 너무너무 좋단 말이지. 근데 목사님이 마침 또 그런 시기에 나한테 당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요즘 신앙생활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목사님 물어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 딱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갈 수 있을까? 내 소원은 천국으로 가는 건데, 내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그렇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 말라고 취소시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 때에 이 오해를 갖고 있어,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의 영향이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감정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라는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신분의 변화예요. 내 신분이 변한다고요. 천국심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의 변화. 내가 신분이 지금 천국 시민이 됐어요. 이런 사람한테 당신 천국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그 질문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모르죠? 저나 여러분, 왜? 우린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시민권을 대통령이 준 거 아니잖아요. 이 시민권 누가 줬어요?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들이 아주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버터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귀화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귀화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가장 까다로운 데 미국이긴 하지만. 근데 까다로운 이유가 여러분 애국가 4절까지 아세요? 물어봅시다. 우리 1절만 알잖아, 솔직히. 2절 정도 조금 알지. 남산 위에 저소 나무 정도 알지? 이유는 몰라. 근데 그거 외워야 돼요. 외워보실래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시험 본 적도, 우리는 그런 시험 안 봐, 절대로. 여러분, 역사에서 그 역대 왕들,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세 다 지금까지 외우고 계세요? 외운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물어봐요.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이름을 좀 말해보실래요? 시험에 나와, 시험에. 필기 시험에. 환자가지. 그럼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두 시험이 더 어렵대요. 구술 시험에서 많이 떨어진대, 구술 시험에서. 하면서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해. 왜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럼 여차했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난 대한민국 너무 좋아서 이거 하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왜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잘 봤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의와 나의 의와 나의 행함으로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 천국 시민 합격한 적이 없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어떤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야. 내 신분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러시아계나 또 우크라이나나 그쪽 사람들이 또 영국에서 그 서유럽이나 그런 데서 우리나라로 귀화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2위거든요. 일본보다 더 좋아요. 우리 여권 파워가. 근데
우리나라 요거를 가는데 유럽이든 뭐 남미든 그런 데를 갈 때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 딱 가면은 줄 서야 돼요. 주로 줄 서잖아요. 근데 EU 국가는 당연히 안 서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누가 포함된 줄 아세요? 일본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남미나 그런 사람도 줄 서야 돼요. 뭐 우크라이나고 뭐 러시아하고 다 줄 서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다잖아요. 저기 분명하게 이 사람 서양 사람인데 거기 서 있으니까 왜 거기 서 있냐고. 우리 한국 사람도 오지랖이 없잖아요. 왜 여기 서 있냐고. 잘못 썼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빼더라잖아요. 뭐 여권. 안 서고. 체코 같은 나라는 저기 말 들어보면 체코 같은 나라는 그냥 프리패스예요. 여권 심사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 버려요. 왜? 근데 그거 우리가 무슨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들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됐는데 수준 차이가 있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수준차. 신앙의 수준차.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의 수준차를 보고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너 낙제. 그러겠냐고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막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구원이 막 흔들리냐고요. 로마서를 들여다보시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 구원받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과정은 과거, 현재, 미래적이긴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막 어떻게 하지 죄책감에 막 사로잡히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죄를 지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이후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부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말할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말할 때 천국이 가까운 일 할 때 그 천국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사실은.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했다고. 때가 찼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카운트다운? 종말. 종말은 언제 시작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종말이 시작의 날이에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와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시킬 거니까. 어떻게? 심판할 것들은 심판을 하고 주님이 완전하게 이제 회복시킬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온 거예요. 도적같이 갑자기 베들레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왔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했죠. 왜? 아직 예수님이 공생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딱 나왔는데 세례요한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그 천국은 뭐냐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함을 통해 회개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할 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니네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 속에서 드라크마 비유, 여러 비유들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1절까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언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긴 분명해요. 그리고 그 꼬맹이가 말한 것처럼 죽어야 가는 나라인 건 맞는데 뭘 빼라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한국교회가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거의.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있다고 한다면 여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김단조 목사님이나 박윤수 목사님이나 영적으로 껴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들을 하지. 그 다음에 저기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뤘고.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이거를 상실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차표 끊듯이 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기차표 끊듯이. 너 이제 네가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너 이제 그거 가지고 네가 천국행 기차를 탔으니까 이제 너네들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영등포 거기에서 무궁화 철선이 그냥 이탈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있나요? 탈선횟수로 끝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막 교통대란이 났다, 그 사람들이 힘들게 휴가, 그게 40명 정도 중에 몇몇 사람 다쳤어요. 다쳤던 기록 거의 안 나오잖아요. 다쳤단 말이. 왜? 이태원 참사 때문에 모든 게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런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쳤던 분이 정말 몸이 붕 떠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다쳤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오늘날의 그 말도 안 되는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듯이 하는 그 구원관이라는 것은 철로 이상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티켓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분에 대한 말을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왕자의 신분이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양자론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양자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됐어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 웨슬레안들은 우리가 믿으려 해야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무조건 틀리진 않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 믿으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하냐?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 없는 자들을 다루실 때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실 때가 있다면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삶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중생에 체험하기 전에 사생의 삶과 중생하고 난 다음에 공생애적 삶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생에 체험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사생애적 삶이라는 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었어도.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뿐이지. 그런데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가 바뀌지만 포지션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이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근데 너 구원 받았잖아. 이제는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너는 그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죽음은 뭐냐? 죽음의 성격이 달라져요. 뭐냐? 사역의 마침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내 소명의 마침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걷어가실 때, 다윗을 걷어가실 때, 죽게 하실 때, 그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그들의 사역이 끝날 때, 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라 어머님, 사라 우리 누님, 그좀 빨리 돌아가셨잖아. 근데 우리 아브라함 얼마나 기력이 좋으셨던지, 그두란가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세상에 7명이나 또 아들을 낳네. 그러시고 175세까지 사셨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깊이 보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 논 것까지 보고 돌아가신 거 아세요? 우리 그 생각 안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40대에 난 게 아니에요. 30대에 난 게 아니에요. 60이 넘어서 났어요. 에서와 야곱을. 근데 그때 누가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보게 만드냐면 그 자손을 태어나기까지 보게 만드신 거야.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성경 퀴즈. 969세. 왜 그렇게 살게 했었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세요. 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60년 동안 있다가 360세에 들림 받았는데, 근데 무두셀라는 969세가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홍수 나기 1년 전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니까 그걸 보지 못해요. 무두셀라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창을 맞고 던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무두셀라, 그러니까 에녹이 이걸 예언을 하잖아요. 계속 예언사가 가능하잖아요. 유다서 1장에 보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요, 에녹이. 그런데 그 속에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이제 에녹의 아들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969세까지 살아가요.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있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 그 그늘 속에서 누가 있었어요? 노아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두셀라는 뭐 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가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 때를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천국 사는 사람들은 사생애와 공생애적 삶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갈 때는 그의 소명과 사명이 끝났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은 삶과 삶의 이중주를 살아가요. 그때 살아가요. 그리고 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좀 있는 사람은 병이 든 대로, 그리고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1년 후에 심판이 일어나요. 왜? 무두셀라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는 마지막 그 시기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보세요.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누보산에서 120살 먹은 모세를 왜 죽였냐고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 표현하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온건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이 있죠. 모세의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더라. 모세의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120세인데도 모세가 쌩쌩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그를 걷어가셨을까요? 느닷없이 무리바 사건 아시죠? 그 반석이 물을 내는 거, 그걸 갖다가 막 이걸 지팡이로 막 꽝꽝꽝 때렸다고, 그냥 말로만 해라 했는데 꽝꽝 때렸다고 하나님이 성질나가지고 너 저거 못 가!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랬냐고요.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심으로 광야에서 그 불순종한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이 다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표로서 하나의 증표로서 주님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의 자손이라든지 막 고라의 반란자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저졌던 그 사람들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하나님께 맞아서 막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불평불만하면서도 끝까지 그 안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심을 통해서 너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갑자기 누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갈 때 그래요. 마찬가지로도 똑같아요. 삶과 죽음의 이중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연결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때 때로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저분은 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돌아가시. 그분의 사명이 그 정도 거기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게 모세라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비슷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좀 넘었어요. 근데 워낙 전쟁에서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몸이 많이 아팠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과 내가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님 하세요, 다윗에게.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럼 다윗이 그렇게 잘 살았나요? 세상 말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 많았잖아요. 죄도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제 살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야 될 왕을 세울 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압살롬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압살롬.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러 왕자들 중에 똑똑한 왕자들 굉장히 많았으니까. 근데 왜 흠많은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주님이 세우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돼요. 다윗이 건강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좀 더 자기만큼 강한 왕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생애가 뒤에 보시면 계속 아파요. 아프니까 기력이 쇠해지니까 이제는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왕위를 주는 선택권을 다윗이 갖지는 못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누군가를 지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록까지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왕위를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물론 성경을 보시면 밧세바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단 선지자 꼬시고 막 하는 일련의 과정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달게 하죠. 하나님이. 근데 왜 하필이면 흠많은 그 밧세바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냐고요. 하필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잘 보세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죽게 될 때, 그때 내전이 벌어질 뻔한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 마찬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상황을 잠재워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사역이 거기서 끝났다고요.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생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나오는 삶을 사는 사람들. 거기는 황금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는 팔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상 공생애적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생애적 삶을 살 때 실제로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내가 그 공생애적 삶을 살다가 그때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헛된 죽음으로 몰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이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세상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중주가 계속돼요. 요즘에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교차하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기가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 엄연하게 있고 죽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명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마비시켜놔요. 왜 이태원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렇게까지 충격적이냐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죽음이 와닿은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전쟁터니까 도시 전체가 학살을 당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그게 내 죽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태원은 같은 민족이고 어쨌든 한참째 건너면 알 수 있을 것도 그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죽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죽음들, 그 죽음. 오늘 전도서 기자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그 말씀. 결국은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죽을 때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한방 막 쾌락을 누리며 살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명이 왜 쾌락을 누리며 살자고 하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연연하며 살지 말자. 그러니까 웰빙이네, 내가 으쌰으쌰나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잖아요. 같이 가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잘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귀화를 취소하나요? 막 죄를 졌어요. 우리나라 법으로 가두는 거죠. 혼을 내는 거죠. 근데 시민권은 달라요. 시민권은, 우리나라도 시민권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영주권 비슷하게 해서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살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갱신해야 돼요. 다만 조선족이나 까레이스키, 우리 고려인들은 아마 좀 느슨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서 막 등록을 매 1년마다 한 번인가 6개월에 한 번인가 가서 출입국 사무소에 있다가 서류 작성해갖고 계속 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다음 비자 연장 안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민권이 딱 주어지면 그게 아마 거의 거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어느 기간까지 5년인가 몇 년인가 하다음에 어쨌든 가서 한번 심사받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잖아요? 무슨 죄를 벌여줘요? 추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추방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추방시키냐고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겠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중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 개떡으로 해. 그러니까 온갖 고통과 온갖 눌림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번 빛을 벗고 성령의 능력을 맛봤지만 유기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 이제 이게 무서운 말씀인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해석이 달라요. 각기 우리 교육주에서 보는 눈과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은 열매로서의 보여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 죽음을 딱 맞닿게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고 불교신자는 윤회를 하든 다시 그러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이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한 번 죽는 사람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죽음은 모두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실수로 태어나든 부모님들 중에 피임 잘못해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성폭행 당해가지고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났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라는 거 살아갈 때에 당연히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11장에는 9절, 늘 말씀드렸으니까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공세계적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어떻게든 하나님 그 인생을 살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거기에서 간물을 짓게 만들죠. 그러면 신주간사 어머니는 뭘 하셔야 되느냐? 아들놈을 죽기로 인도해야 돼. 죽었다 깨도 절대로 신주인은 동생 전도 못해. 여기서 그 소명이 엄마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수와 현아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어지면 그거 얼마나 귀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삶과 죽음은 따로 있지 않아요. 이중주라는 게. 붙어가요. 모든 인간은 붙어서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부활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뭘 깬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이중주를 깨버린 거야. 말 그대로 삼중주가 된 거야. 애들을 데리고 어쩌다 한 번씩 좀 방학 좀 되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인천 저기 그 예술회관이든, 우리 집사님이야 뭐 강남에 있으니까, 저희 강남 예술의 전당이든, 그런데 애들을 한번 어쩌다 한 번씩, 너무 진지한 걸 하면 다 졸고 나도 좋으니까, 그렇고, 막 애들을 재밌게 하는 막 있어요.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차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쭉 들려줘 보세요. 애들이 거기에 막 들으면, 우리 애들도 우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뮤지컬 본 적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근방에 고깃집 들어갔는데, 쇠고깃집.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 우리 애들도 눈치 보고 나도 눈치 보고 나는 거의 먹지도 않고 배부르다고 그냥 연기하면서 괜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거기서 먹었거든요. 애들은 조금 먹게 하고, 다행히 우리 이삭이가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우리 경주도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고 보면 안 간다 싫다 하는데 그래도 갔어요. 근데 이제는 언젠가 왜 안 가 그랬어요. 이삭이가 그런 말 한다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귀가 매니아 때문에 귀 때문에 나는 못 가요. 왜냐하면 큰 음악을 들으면 나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면 애들이 신세계에 온 것 같죠? 그렇게 다 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모니, 그때 이제 그 오케스트라나 막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 딱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중주, 뭐 삼중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게 있어요. 제일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람이 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휘는 해요, 지휘자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예술의 전당이나 그런 데 갈 때 공연을 볼 때 언제가 내가 가장 기분이 좋냐면, 이제 커튼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커튼콜이 딱 불이 들어와요. 깜깜했다가 탁 들어와요. 이제 사람들이 막 딱 들어가서 앉아요. 그러면서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그때는 지휘자가 안 들어와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첼로를 갖다가 하면 갑자기 여러 명이 다 투닝을 같이 해요. 소리가. 그러면 그 소리가 싹 들어오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투닝 소리는 연주 소리는 아닌데,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나와?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음악이 팍 나오거든요. 부활이 그거예요. 주님이 앞서 부활하셔서 제일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딱 연주를 해준 거예요. 내가 부활했어. 삶과 죽음을 이긴 부활. 우리의 삶,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린 태어났어, 이 땅에. 근데 우리는 선택해서 죽지도 못해요.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연주를 해.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나오셔서 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을 때, 그때 즉흥도 감명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딱 앉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연주를 딱 하는데, 이 울림이, 여기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내 피부 이런데 하나하나에 같이 느껴져요. 이게 진동이 오는 것처럼 막 하면서 하는데, 이게, 그때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음악에 이렇게까지 힘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목사 아니랄까봐 또 그러면 또 카톨릭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 안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런 걸 사용을 했구나. 연주자가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하다 갑자기 막 커졌다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막 했다가 하면 사람이 거기에 막 시간이 확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모두는 삶과 죽음의 이중주 가운데 태어났어. 그런데 나는 그 이중주를 깰 거야.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이중주를 깼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삼중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사명의 마침이고 소명의 마침인 거지 단순히 내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의 사명은 그냥 아예 끝나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의 동참자로서 하나님께 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야.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예요. 삶인가 죽음인가 부활인가? 당연히 부활입니다. 오늘날의 부활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삶을 막 살아가는 거야.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활할 때 주님이 그 부활을 하실 때 한 다음에 계시록을 보시면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천국 가면 심심하겠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주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분의 놀라우신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뭘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공생적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고마운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쫓겨 살지 않고 세상에 치여 살지 않고 어떤 것을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생애적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삶과 죽음은 같이 움직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